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넓게 보면 옛 언약은 구약이고 또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도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서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해놓고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언약은 있으나 마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성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는 너희들과 약속했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혀서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이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 피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신천지니 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이단들은 뭐가 있냐면 새 언약이 별도로 있다고 그래요. 구약 신약 말고 그 교주한테 하나님이 새롭게 내려준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진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새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겠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구약에 맺었던 언약이 의미가 없으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 그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졌는데 그 피로 너희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 언약이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구약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 언약인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신약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선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 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가기는 가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없어졌습니다. 그 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 못 들어가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구약대로 하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새 언약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씻음받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던 날 막힌 담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막힌 담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이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이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런 담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 담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은 기껏해야 이방인의 뜰까지만 오지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의 죄를 허물던 그날 이 담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 둘은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모두 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벼락을 중간에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이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못했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약속하신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새 언약이 오면서부터 낡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옛 언약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가자 그랬지 가나안을 우리도 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약속이 구약이고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느 건물에 월세를 얻어서 갔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주인이 새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재계약할 때 원래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10만 원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2천만 원 그대로 하고 월세는 5만 원 올립시다. 15만 원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서 내용상 옛날 거하고 새로 된 거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거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계약서를 가져와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는데 왜 먹냐고. 안식교.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완벽한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월절 제사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사홍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달라진 사실도 모르고 옛날 계약서 가져와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 나왔는데 안 지키냐고. 그럼 굉장히 곤란해져요. 다 지켜야 돼, 지키려면.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옛날 계약서 가져와서 계속 따지고 그런단 말이죠. 계약서가 갱신된 사실을 알아야지. 옛날 거 가져와서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달라진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옛날 계약서 가져와서 옛날 거 고집하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면 1번에
옛 언약 그랬는데 옛 언약 1번 같이 읽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이다. 아까 히브리서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그날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3번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사람들한테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의 그 약속도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피였죠. 짐승의 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뿌려서 피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보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4번에 옛 언약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기간이 만료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흘리는 피는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 언약은 역시 피로 됐어요.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4번 옛 언약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래서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런 구분선의 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5번을 같이 읽습니다. 옛 언약은 모형으로 세워진 언약이다. 옛 언약은 모형입니다. 그리고는 새 언약을 세우셨죠. 6번에 옛 언약, 구약에 나와 있는 옛 언약의 이름들은 이런 이름들로 나와 있다. 어떤 이름들이냐면은 율법 조문, 초등학문, 첫 언약 이런 표현들로 옛 언약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에 옛 언약은 패한 것이고 끝난 것이다.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왔습니다. 새 언약 시대가 왔는데 새 언약은 또 이름이 있겠죠. 옛 언약들이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도 이름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5번을 보면은 새 언약의 이름은 더 좋은 언약, 보배로운 약속, 복음, 은혜와 진리, 영생 이런 이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들은 굉장히 무거워요.
율법 조문, 초등학문 굉장히 어렵고 그런 표현들인데 새 언약은 듣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고 보배로운 약속이고 복음이고 은혜와 진리이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3번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는데 그 비교하는 데서 2번에 보면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옛 언약은 옛날 사람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뭘 바라보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끝내신다.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시는 구세주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지만 앞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원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이루어진 새 언약을 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기초가 뭐냐면 율법, 새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율법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실 구세주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미 구세주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놓으셨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라는 거고 신약은 이루어진 걸 믿는 거고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바라보는 거였다. 또 3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때 1번 옛 언약은 율법을 기초로 하고 새 언약은 십자가를 기초로 한다. 또 3번 같이 읽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옛 언약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은 들으면 자꾸 힘이 나요. 와, 이뤄 놓으셨구나. 나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힘이 나죠. 그런데 주로 이단들은 옛 언약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쪽으로 몰고 갑니다. 구원받기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러면서 어려운 데로 자꾸 몰고 가가지고 구원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알면 누리면 되는데 모르니까 누리질 못하고 아직도 옛 언약을 붙잡고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자, 5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요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다. 옛 언약을 쫓아가면은 아까 오전에도 로마서 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옛 언약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옛 언약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기죽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를 의의 직분을 얻게 하고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받게 하고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6번에
없어질 영광이고 새 언약은 영원한 영광이다. 또 7번에 옛 언약은 묶는 것이고 묶어요.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고 새 언약은 자유함을 준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서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없어지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를 얻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가가지고는 율법 가지고 붙잡고 언약 붙잡고 구약 언약 붙잡고 가면 구원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 길을 얻었는데 그 살 길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살 길을 얻지만 구약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옛 언약 가지고 가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린 것처럼 뭐가 씌워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얼굴을 가지고 이제 뭘로 씌워놓으면 못 보잖아요. 못 보는 상태로 구약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없어진 것도 모르고 변경된 것도 모르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새 언약인데 4번에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 속죄의 약속이다. 속죄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하나님께 없어졌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속죄의 약속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치르신 것이고 긍휼히 여기시고는 속죄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셨다는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또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뭐죠? 2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약속이다.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3번 세 번째 약속은 뭐죠? 성령의 약속.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 시절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모아가지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정말 특혜받은 사람들이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훈련도 하고 기도하는 거 다 훈련을 받았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정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로 세워가고 또 그 훈련받은 그 밑에 제자들이 또 제자로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나도 역시 그렇게 정말 제자 훈련이 잘 된 어떤 분한테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제자로 훈련하는 그게 계속 이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각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각자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제자의 도를 터득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길이 영생 얻는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엄두를 내는 거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제자로 살겠어요? 제자의 계속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마지막 약속은 뭐죠? 기업의 약속입니다. 기업의 약속. 그러면 이 기업 그러면 좀 어려워요, 다들. 무슨 기업을 말할까? 회사를 경영하라는 건가? 그런 회사를 하나 주시려나? 그러면서 이 기업이란 말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상속재산, 유산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어대로 그냥 번역을 했더라면 좀 더 알아듣기 좋을 텐데 기업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도 똑같이 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리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병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나의 유업으로 안다면 유업은 주장해야 돼요. 지금도 어떤 재산 많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분쟁이 있어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때
녹음 파일이 있다든지 유언서가 있으면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언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누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대할 때도 나는 이미 나았기 때문에 질병은 내 거 아니다. 아픈 건 내 거 아니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발견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고 못 찾은 분은 듣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죽을 사람 살려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는 4절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에 있으면 누가 더 욕심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독차지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보따리, 끌러도 끝이 없는 보따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상태, 유업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하나도 손에 안 보고 싶다. 그럼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누리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새 언약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